자존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강한 자존감이 있으면 참 좋죠. 강한 자존감이 있는데 이제 많이 혼동하는 게 이제 자존감이 이제 그 강한 자존감이 있게 되면 교만한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혼동을 많이 일으켜요. 근데 그 강한 자존감이 클수록 좋은 거거든요. 이게 건강한 건데 이제 겸손과 교만이 잘못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말씀을 믿게 되면 그 자존감이 제일 먼저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자존감이에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존감이 살아나죠. 자존감이 살아나서 그래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커다란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자존감을 어떻게 이제 갖게 되는지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의 말씀에 People often confuse strong self-esteem with haughtiness. I would like to say that Christian self-esteem is evidence that verifies them as God's children.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면 있으면 있을수록 자존감이 강해져요. 자존감이 강해져서 그 자존감이 강해지니까 이제 무슨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눈에 띄게 없어지는 게 열등의식이 좀 없어지죠. 열등의식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자꾸 점점 없어지는 걸 알게 되고 이런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을 들어갈수록 그것이 없어지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살아가게 되죠.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은 그렇게 뭐 자살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살하거나 뭐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가장 힘든 게 그게 자존감이거든요. 자존감이 무너져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믿게 되면 그 거기서 이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그 자존감은 높아져요. 근데 어떻게 믿었는가 이제 그걸 여기 보면 되죠. 어떻게 믿으면 그런 강한 게 있는가. 여기 보면 유다 왕국, 북왕국은 멸망하고 유다 왕국이 이제 이제 멸망할 차례죠. 우리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할 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유다 백성들을 노예로 자꾸 끌고 왔었어요. 1차, 2차, 3차 바벨론으로 끌고 왔었어요. 끌고 와서 그 상황에서 이제 에레미야는 이제 그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끌려간 사람들한테 이제 그 얘기해 주는데 끌려간 사람들이 계속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 그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죠. 에레미야가 굉장히 그 비관적인 선지자예요. 아주 비관적인 사람. 세상에 이렇게 비관적인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꼭 비관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뭐 적극적 사고 방식 그래가지고 비관적인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데 기독교에서 물론 나름대로 이제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비관적인 사람 많아요. 그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죽하면 사람들이 아주 동료들이 아주 싫어했죠. 저렇게 비관적인 사람이 있나.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낙관적인 메시지를 오늘 얘기해줘요. 아주 낙관적인 하나의 말씀을 전해요. 요걸 갖게 되면 이제 내가 낙관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존감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비관적이 된다는 것은 자존감이 없어지기 쉬워요. 자존감이 없어져. 근데 이제 그걸 오늘 얘기해 주는 거 있었죠. The more we believe in God's word, the stronger our self-esteem can become. God's word and our self-esteem are described in these two verses. The kingdom of Judah was nearly finished, and God's people, the Israelites, were being dragged to Babylon. Jeremiah, one of the most pessimistic heroes in the Bible, prophesied optimistic words here. God didn't mind that some Israelites in Babylon did not want to come back home or were ungrateful, but those who truly wanted to return were grateful when listening to God's word. In Jeremiah's time and at the end of Judah's kingdom, people dragged to Babylon, and then Jeremiah actually said to them, so optimistically, you will be something happen. That's prophesied these two verses. That's right. 그래서 이제 18절, 19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제 18절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죠.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18 chapter verse 18. 여호와께서 Lord said. 이제 19절에 이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온다. 그 말을 했죠.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제 바벨론한테 끌려가서 사람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근데 끌려가는 사람 중에서 그냥 거기서 살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여기서 그냥 잘 살면 뭐 마치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애굽에서 살면 더 좋다. 애굽이 더 환경이죠. 거기서 적응하고 살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돌아갈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자죠.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원래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하게 이제 그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확 와닿죠. 근데 만약의 경우 돌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에레미야가 그 말을 해도 별로 와닿지 않아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아담의 죄 이후로 이제 신라곤을 됐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인 경우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삶이 이게 아니다 싶고 원래 내가 있어야 될 홈 같은 정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한테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한 사람,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만약의 경우 이 세상의 삶이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고 그냥 여기서 그냥 살고 그건 없는 거야. 그리고 그냥 편한 대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특별히 뭐 유별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전혀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만약의 경우에 18절에 보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얘기했을 때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확 그 말씀이 들어오죠. 말씀이 들어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말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아,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강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향 같은 곳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다. 그러니까 막연하나마 지금 삶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뭐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건 이제 말씀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죠. 이렇게 공자왈 맹자왈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이제 알게 되고 금방 그걸 알고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부활적으로 십자가를 얘기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감사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게 감사. 말씀이 오게 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 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사예요.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진전이 되는 거. 왜 내가 감사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감사했구나를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오늘 그 본문의 그 내용이에요. Jesus Christ is more than enough to be thankful for. If we believe in God's word as it is only way to return to our real heavenly home. If you think about real heavenly home, in case of anything, then you grab the God's word. But some people didn't mind the heavenly place, didn't mind that. After that, think about it. Then God's word is nothing at all. But at the time of that God's word, very seriously they adopted the God's word because they already think about going back to Jerusalem. Or think about it. Some people didn't mind going back to Jerusalem or not, but some people really want to go back to that time of Jesus. God said they adopt God's word, they absorb God's word in their mind. That's why I do think that.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될 거냐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죠. I restore the fortunes of Jacob's state, Kent, verse 18, can be interpreted as I, God, will restore their happiness and welfare in the secure place. The Hebrew word shabut, the fortune, and that one can be interpreted happiness, welfare. Exactly. That's why I'm saying that. 그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 18절에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여기서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다른 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장막이라는 건 뭐냐 홈을 말을 해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 내가 이제 그 뭐 야곱의 장막에서 누구의 장막이고 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스가 아니고 홈 같은. 거기서 거해야 되고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을 찾는 그런 장막에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거죠. 포로가 뭐 어떤 거냐면 여기서 포로로 표현됐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행복을 얘기할 수 있어요. 행복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웰빙 그걸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번역하게 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줄 거고 아주 편안한 집으로 돌려보내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너희들에게 행복하게 해줄 거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정말이냐 이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이냐 생각해야 되잖아요. 정말. 좀 이따 이제 풀어보면 돼요. After losing paradise due to Adam's fall, we are eager to return there. In Israel's history, a securely happy place has never been established, even though attempts have been made by Zerubbabel, Herod, and modern-day Israelites.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문자적으로 이걸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문자적 해석이 돼서 어떻게 했냐면, 그 돌아가면은 내가 행복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을 했어 다시. 그래서 수르바벨 인도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그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을 성벽을 건축했잖아요. 그 자기 집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이제 그렇게 건축했고 그 다음에 그때 건축한 그 도시가 아주 허접했어요. 굉장히 허접하고 볼품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계속 400년 동안 내려오다가 헤롯이 생겼잖아요. 헤롯 우리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 헤롯이 생겨가지고 헤롯이 이제 자기의 유대인 메시아인 듯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아주 웅장하게 그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것도 허접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도 그걸 건설하려고 해요. 지금도 완벽하게 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지금도 건설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상이 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를 적었냐면 거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거기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건축하게 되면 우리의 완벽한 홈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지금 이 크리스찬들이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문자적인 거예요. 그걸 심각하게 얘기하게 되면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세대주의라고. 기독교의 일파일 수 있어요. 또 그걸 또 가르쳐요. 또 그렇게.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고 그렇게 되면 구약을 그렇게 해석하면 골치 아파요. 이게. 여기서 말한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아주 행복하게 해주겠다. 말씀이에요. 말씀. 너희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홈 같고 행복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행복이 뭐냐는 걸 지금 제가 행복이 뭐냐는 걸 찾아드릴게요. I'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I'll bring them honor and they will not be disdained. 19절
이제 하반절에 그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규절이 있는데 19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존귀하게 해주고 비천해지지 아니한다는 말이 셀프 에스팀과 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이제 그 물질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제 이게 돈이 많고 막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자기의 셀프 에스팀이 높아지기 때문에 존귀하게 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열등의식이 있을 자리가 없게 되죠. 존귀한 사람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남들이 나를 깔보지 못하도록 깔보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여기 자기를 낮추잖아요. 누군가가 자기를 낮추게 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물론 기분 나쁠 수 있죠. 기분 나쁘고 있고 자기는 무시해도 기분 나쁠 수 있죠.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해도 영향을 잘 받질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셀프 에스팀이 확 높아지니까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살 맛이 나는. 힘들어도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게 되면 오늘날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물질이 없어서 그렇게 됩니까? 그거 거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으로 괜찮고 행복하다는 사람이 다 그 고통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왜 그래요?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존감이. 근데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거리에 정말 홈리스라 할지라도 자존감이 있게 되면 그게 큰 힘이 돼요. 살아가고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살아간다고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그런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게 되면 자존감이 확 높아진다고요.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어느 자리 어디에 가도 자연스러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어디 가서 얘기해도 자연스럽다. 근데 자존감이 없게 되면 아주 부자연스러워요. 말을 해도 부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걸 또 눈치채고 막 이래요. 그게 말씀에서 와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고 그 믿음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틀려도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왜? 밸런스를 잡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잘못할 수 있죠. 자존감이 나빠지면 내가 비천의 여김을 받고 존귀함을 받지 않게 되면 확 꺾어져요. 근데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 자존감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자존감을 딱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리질런스를 중간에 돌아와요. 그렇게 생각해도 금방 돌아와요. 금방 돌아와요. 밸런스를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그게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골치 아파져요. 불행하게 느끼니까. 굉장히 스스로를 아주 불행하게 느끼고 자연스럽죠. 어딜 가서 얘기해도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자연스럽다는 게 완벽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거. 자연스럽다는 거는 이제 자존감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자존감이 있는 거는 남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금방 알아요. 나타나게 돼 있고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얘기한 것은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존감이 탁 세워진다는 것을 그들을 내가 노예가 돼가지고 요셉을 보세요. 요셉 노예가 됐는데 자존감이 크잖아요. 자존감. 당당한 노예.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요셉 같은 사람. 아주 비천하게 사는데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존귀하게 된 거예요. 요셉은. 그다음 비천해지지 않아요. 절대 자기를 갖다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습게 여기면 받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자기를 우습게 봐도 전혀 자기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존감이 없게 되면 하나님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평생.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되면 믿지 않게 되고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되면 그게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물질이 많고 아무리 뭐가 많아도 계속 힘들다고요. 힘들고 삶이
힘들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전혀 없고 그 자존감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에?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그 주신 거예요. 그건 내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맛을 여기서 보지 않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봐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미리 맛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속 완벽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완벽한 그 자존감으로, 자존감의 끝이 뭐예요? 자존감의 끝이.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찬송하잖아요. 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야.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와 닿냐고요. 정말 사랑받는 걸 알면 자존감이 있잖아요. 애들도 알잖아요. 애들이 정말 사랑해주면 자존감이 있단 말이지. 자존감이. 근데 사랑이 조금에도 좀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벽하지 못한 사랑을 주게 되면 그게 나중에 그 발화가 돼가지고 걔가 얼마나 힘들어져요. 애들이. 부모가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사랑을 줬는데 완벽하지 않거든요. 부모는. 그러니까 꼭 애들은 완벽하지 않은 사랑만 골라서 발달이 돼요. 발달이 되고 그것만 발달이 되다가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든 거죠. 사랑을 줬음에도 100%, 99%의 사랑을 주고 1% 조금 부족한 건데 그 1%가 그 애들을 아주 상처 주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자존감이 있는 거는 그거예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포커스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아보면 하나님 말씀이 자존감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In God's word, once God's word affects our mind, we will receive honor and are not looked down upon. If God's word works for us, God's welfare and happiness are more than enough for us to live in this unfair world. At the core of our welfare and happiness, God's word instills strong self-esteem in us, in which we are being honored and not being disdained.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발화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돼서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이 자연스러운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비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